놀라움의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장 가까이 포섭되는 범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놀라움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싶어요. 그 인간 중에서도 놀라운 인간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 인간입니다. 참 구별됩니다. 종교가 인간이 일으키는 많은 문화 현상 중에서도 정말 놀랍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는 이미 종교학에서 성찰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입니다. 보통 인간들, 그런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종교는 희생이 존재하는 문화 현상.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특별하게 보게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놀라운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종교에만 존재하는 사안이 하나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자꾸 벌어져요. 그런데 종교가 인간의 문화 현상 내지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진정으로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생명은 그랬는데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뚫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 가능성을 부여하고 현실성을 부여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교라고 부른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론적인 접근이나 소설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현실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좋아하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반대 명제. 아까 우리는 인간에게는 창의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창의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찰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 이 2가지로 인수분해된다.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의 주제를 죽음에다가 딱 관역을 설정해버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성찰함으로써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그 죽음의 극복과 관련된 방법을 뭐다? 창안해내는 아이디어. 여기에 종교의 성부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권하고 싶어요. 63페이지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고 얼마 뒤 일입니다. 제 밑에 달라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악마 파순이 부처님께 다가와 개송을 주고받았다. 당신은 온갖 거물에 묶여있다. 인간의 거물에 묶였고 하늘의 거물에 묶였다. 크나큰 속박이 당신을 묶고 있으니
사문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온갖 그물에서 벗어났다. 인간의 그물도 벗었고 하늘의 그물도 벗었다. 크나큰 속박을 나는 이미 벗었으니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물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 그것으로 당신을 묶을 터이니 사문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 있어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만해도 그곳에서 나는 욕심을 끊었으니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지금 부처님께서 악마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죽음이여, 죽음. 응? 죽음. 우리가 흔히 악마라고 부를 때에 그 마라고 하는 말, 그 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 말의 기원을 두죠. 마라. 마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머리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옵니다. 머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to die. 죽다를 뜻하는. 그러니까 악마 할 때에 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죽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상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와 관련된 표현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다? 죽음의 극복이 들어와 있고 그 죽음의 극복에 뭐 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과연 죽음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어떻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속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에 부처님은 부응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나니라라고 공개하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도 우리 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안다 모른대. 그건 모릅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그거 갖고 신경을 쓴다 안 쓴다? 뭐 전혀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처음 책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면 되죠. 57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57페이지 제일 위에 달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무명의 남음 없이 탐착을 제거한 멸진으로부터 여러 결합의 멸진이 있고 여러 결합의 멸진으로부터 식별의 멸진이 있고 식별의 멸진으로부터 이름과 색의 멸진이 있고 이름과 색의 멸진으로부터 여섯 포섭초의 멸진이 있고 여섯 포섭초의 멸진으로부터 부딪힘의 멸진이 있고 부딪힘의 멸진으로부터 느낌의 멸진이 있고 느낌의 멸진으로부터 가래의 멸진이 있고 가래의 멸진으로부터 쥐착의 멸진이 있고 쥐착의 멸진으로부터 댐의 멸진이 있고 댐의 멸진으로부터 태어남의 멸진이 있고 태어남의 멸진으로부터 늙음과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번민이 멸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의 근간의 멸진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원형입니다. 나 이거 깨달아서 부처님 됐다는 거예요. 뭐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음이 멸진하는가를 깨달아서 그대로 해갖고 진정으로 멸진했어. 그래서 나 부처야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 아닙니까? 응? 장황하죠? 어느 종교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팩트, 인자로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 보장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게 뭔 소리야? 너무 복잡하네 하는 느낌을 가질 줄 모릅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여러분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무슨 감기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잡한 게 당연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한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성 내지 진정성의 지수는 극대화됩니다.
무명이라는 것의 남음 없는 멸진으로부터 여러 결합의 멸진이 있고, 그로부터 식별의 멸진, 그로부터 이름과 색의 멸진, 그로부터 여섯 포섭초의 멸진, 그로부터 부딪힘, 느낌, 가래, 시함, 됨, 그리고 태어남의 멸진, 존재의 멸진, 태어남의 멸진. 그리고 그 태어남의 멸진으로부터 뭐다? 결국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겼던 모든 번민과 갈등으로부터의 영원한 멸진이 일어나니라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연한 코스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한다? 불교야말로 종교가 지니고 있는 영생애의 약속, 죽음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의 본질적인 소명을 알뜰하게 실천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유감 없이 보여주는 때문. 그래서 선언한 겁니다. 죽음이여, 그대는 나로부터 멀어져 있다. 우리도 이 소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그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또 줄어들고 있어. 하루도 그것과의 거리가 이격되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좁혀져 갖고 조만간에 뒷덜미를 다 움켜쥐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야 아이고야 해갖고는 소용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아직은 거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럼 죽음이여, 그대는 이제 영원히 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약속하는 게 뭐다? 불교고. 그건 크게 보면 뭐다?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어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명은 없고 문화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찰과 창조의 능력이면 어떻다? 얼마든지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약속하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신감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할 정도의 자신감일 줄 모릅니다. 왜? 상대가 상대잖아요. 상대가 죽음이야. 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 자신감의 아마 정점에 있는 종교가 불교일 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음미할 걸 권해드립니다. 본문 4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일 위에 줄. 죽음 것으로 가득 찬 썩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이 오직 열반을 찾아 나가야겠다. 그러한 길은 있다. 있어야만 한다. 없을 수 없다. 여기가 종교야.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생으로 이끄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있대요. 어떻게 있다? 괴로움이 존재하면 즐거움 역시 실로 존재한다. 그와 같이 재생으로 이끄는 것이 존재한다면 재생을 막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뜨거움이 존재하면 차가움 역시 달리 존재한다. 그와 같이 세 가지 불이 존재한다면 그 불이 불어 꺼진 열반도 기대할 만하다. 악이 존재하면 선도 또한 존재한다. 그와 같이 탄생이 존재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사승지 10만급 전이라는 아득한 세월 전에 수행자 수매 단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은산철벽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넘어설 수 있다고. 무슨 근거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듯이 죽는 일이 있으면 안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강의 물처럼 흐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숨쉰다? 종교의 생명이 숨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죽는 일이 있으면 뭐도 있을 수 있다? 안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죽음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 영생을 자신해. 그러니 어떻다? 그 길은 있어야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이야 라고 딱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인류 문명 속에서도 종교가 지니고 있는 이 자신만만함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놀라운 종교 중에서도 또 놀라운 게 아직 숨쉬고 있어요. 마지막 놀라움의 주제, 그게 바로 뭐다? 우리 불교입니다. 찬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데 그 놀라운 존재 중에서도 놀라운 존재인 생명, 그 놀라운 생명 중에서도 놀라운 생명인 인간, 그 놀라운 인간 중에서도 놀라운 인간인 종교적 인간, 그 놀라운 종교 중에서도 놀라운 종교가 뭐다? 바로 불교입니다.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것 아니냐? 우리가 불자니까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제일 놀랍다. 여기서는 놀랍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끼리니까 불교가 제일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는 그 놀라운 종교 중에서도 뭐한 종교다? 가장 놀라운 종교가 불교이고 바로 이 지점에 왔을 때 진짜 우리는 불교는 참 놀랍군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나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자, 입을 벗겨내고 세상 전체를 향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가 종교 중에서도 놀라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는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6가지 근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개의 종교는 독단주의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에 비하여 불교는 종교 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보편주의의 성격을 지닌 종교. 첫 보면 어느 게 나아요? 독단주의가 나아요? 보편주의가 나아요? 그죠? 이건 뭐 우리끼리라고 내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응? 독단주의보다는 보편주의가 나아요. 이 길만이 길이다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밥은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된다고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지만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죠? 예, 보편주의죠.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종교들이 보이고 있는 일반적인 말하자면 성향, 독단주의적 성향, 다시 말해서 도그마티즘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만이 진리라는 등 이런 소리를 참 안 하는 종교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도 예컨대 구원이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불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는 종교다. 우리 그런 거 잘 알고 있죠? 불교의 보편주의는 예를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뭘 주장한다? 그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불교다라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보편주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지 알겠죠?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이 길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황야다라고 꺼버렸어. 근데 불교는 뭐다? 니도 길이고 우리도 길이고 다 길이지만 제일 빠른 길은 어느 길이다? 우리 길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길로 와!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느껴야 되는 감정이 뭐다? 놀랍다. 그 아이디어를 채택할 줄 아는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왕이면 내 길로 와라고 권할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기계적 보편주의에 빠졌으면 꼭 내 길로 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단주의에 빠지면 그 자체가 이미 극단입니다. 불교는 그 극단주의로서의 독단주의와 기계적 보편주의라는 또 하나의 극단 사이에서 미묘하게 균형을 잡고 보편주의를 성립시킨 유일한 종교가 뭐다? 불교인가? 그 종교 중에서도 이 불교라는 종교, 멋진 종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Sir 아놀드 토인비 그럽니다. 학자 중에서는 뭡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영국의 말하는 역사학자죠. 이 역사학자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한 심포지움에 제자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세미나 장소에서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20세기에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한번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서구 사회에 불교가 전파된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하여도 조금 알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의 출발점이죠. 종교. 그건 인간주의에서 놀라운 문화현상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 안에서도 불교를 우리가 감히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낯뜨겁지 않는 이유는 지가 지 칭찬하는 것처럼 낯뜨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지만 이 행위가 낯뜨겁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실제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독단주의의 덫에 걸려있을 때 불교만은 보편주의의 넓은 그늘을 들이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린 거야.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잘났으면 잘났다 해야지. 장동건이가 어디 가서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우리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영화 좀 봐요. 자, 잘난 거야. 그런데 이런 게 6개나 있어. 이미 가슴이 바운스 합니까? 안 합니까? 야, 첫 번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공닥공닥 되는데, 그런 게 이제 5개가 더 남았다고? 자,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다? 합리주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편이기 때문에 용어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만 이 경우는 뭐냐? 왜 네 길만이 네 길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다? 말해줘봤자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할란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커튼 뒤에 숨겨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신비주의 그래. 답 안 합니다. 왜? 말해줘봤자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답은 없는 게 아니래요. 커튼 뒤에 숨겨놨을 뿐이지. 근데 불교는 어떻다? 그 커튼 왜 모든 길이 길이면서도 제일 빨리 가는 길은 불교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가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이 끝날 때까지 설명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종교가 뭐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경전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네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줄게. 왜 이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인지.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니? 잘 모르겠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 이번엔 이해가 되니? 잘 모르겠네. 그럼 내 비유 한번 들어줄게. 그래도 이해가 되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잘 생각해봐라 하고 그때는 이제 돌아와.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했을 때 그럼 그냥 니들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생각해봐라. 왜? 너는 성찰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니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그와 같은 성격. 아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선생님의 조그마한 단상 속에서 이런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종교의 지혜와 경지는
반드시 보통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주의의 정신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란 말이 어렵습니까? 나한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가에 대한 그분의 설명, 그분의 소식,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경지가 어떻다? 나한테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나한테도 얻어져야 되고 나한테도 공유되어져야지 어떻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구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상이 그 조그마한 단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읽으면서 내 마음이 경책을 삽니다. 내가 봐야 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부처님은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제껴놓는 일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마음 좋아. 내가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내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배워봐. 다 그렇게 붙으면 이게 뭐다? 공조되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우리가.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거죠. 응? 왜? 합리주의 종교가 나타났으니까. 종교하면 신비주의인 줄 알아? 아닙니다. 불교는 신비주의를 표방하지 않아요. 뭐 불교도 신통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지혜가 아니에요. 뛰어난 지혜를 뜻하지. 어차피 지혜인 이상 우리에게 공유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공유되어야 돼. 그래도 사람들은 집요하게 물어요. 응? 네 길만이 길인 이유를 그래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지. 혹시 압니까? 라고 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줄 압니까? 그래요. 그럴 때 취하는 입장이 바로 일방적 맹신주의라는 겁니다. 이 줄이 어떤 줄인 줄 알겠죠? 일반 종교의 줄입니다. 잘못했다간 또 줄을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저게 불교인가? 걱정이 많아요. 불교는 이게 불교야, 이게. 아시겠죠? 일방적 맹신주의라는 게 뭐 딴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뭐였어요? 왜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말해줘봤자 너희들 모르지 않냐? 그런 게 신비주의거든요. 말해줘봤자 너희들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해줘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믿어라 그런 거야. 응? 그냥 믿으라. 그 그냥을 일방적이라고 말하고 믿으라. 그게 말하면 믿음 중에 맹신주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방적 맹신주의의 경향을 확실히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물어볼 것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믿기만 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다?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로까지 이야기해요. 마치 자식이 어머니에게 어떻습니까? 응? 어머니 품에 안겨 있죠? 안길 때 어떻게 안깁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떠맡기죠? 만약에 그 품에 안긴 아이가 혹시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내 동댕이 치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내 동댕이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아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는 나를 내 동댕이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신은 너를 내 동댕이 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분의 말씀에 너 자신을 맡겨버려. 그러면 편안해져. 이래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독단적 맹신주의, 일방적 맹신주의. 이렇게. 나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싶을 거야. 그냥 골치 아프게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머니 품 같은 품이 있다면 나 자신을 그냥 떠맡기고 싶어. 그 떠맡김을 믿음 그럽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불교는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떠맡기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야. 품고 있는 그분이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어 있지 않고. 어? 엄마가 요새 좀 이상해가지고. 오히려 역발상입니다.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게 무서워요. 의심하라 그럽니다. 오히려. 응? 비판하라 그럽니다. 불교. 네 마음속에 움트고 있는 의심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하는 길 뿐이야. 의심해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안전한 품이야. 맡길 수 있을까? 안 본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 안 본 거야. 뭘 안 봤느냐?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 투자의 모든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하는 소리를 안 본 거야. 어? 그거 적혀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어? 맡겨만 주십시오 해서 맡겼더니 투자의 책임은 나에게 있대. 그거 답 아닌 거야. 아, 그럴 바엔 어떻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의할 때까지 한번 회의. 불교의 역발상.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 한번 해봐. 그러니까. 대의심. 그걸 아예 등목으로 잡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의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 회의주의 앞에 이 조직화돼. 조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참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돼. 정말 불교 경전에서 조직화된 회의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있죠. 자,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죠. 소위 외도 비판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 사상을 비판하는 일종의 총결판, 도처경, 나루터경이라는 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실래요? 161페이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비구들아, 내가 설한 법이 있으니 그 법들은 어떤 유식한 사문바라문들도 비판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탓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아, 어떠한 법이 내가 설한 것으로서 어떤 유식한 사문바라문들도 비판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탓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인가? 할 말 있으면 다 해보고 할 짓이 있으면 다 해봐라는 거예요. 응? 누구 보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딱 설하신 다음에 당시 인도 사상계에 포진하고 있던 유식한 사문바라문들에게 내 이야기를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해보고 더럽힐 수 있으면 더럽혀보고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해봐라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불러갖고 살짝 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일에 안 하신 분이야. 다 공개하는 겁니다. 왜 공개합니까? 조직화된 회의주의의 거센 폭풍과 맞받아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탁 오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고 진위를 분석합니다. 인도 종교계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인도 종교계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게 산자야의 회의론입니다. 나는 모든 종교적 주장을 회의한다. 그 앞에서 모든 종교가 암흑 속으로 빠졌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가 봤냐 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가 죽어봤냐?
아무도 못합니다. 나는 내세와 관련하여서, 화생의 유정의 존재와 관련하여서, 선악업의 가보와 관련하여서, 열의 사후와 관련하여서 누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회의한다라고 해요. 네가 봤냐? 그 회의주의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면 당시 인도 사상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말하자면 듀오가 있었어요. 사리불가 목련입니다. 콜리타와 우파티사야. 이 둘이 삼자야의 제자로 들어가 있었어요. 헤이론 그룹의 일원이었고 거기서 중책을 맡은 인물이에요. 그럼 그만큼 그 당시가 어떻다? 어떤 주장이 나오면 벌떼같이 달려 들어갔고 그 주장에 대해서 뭐한다? 비판하고 더럽히고 비난했던 거예요. 지금 그 정황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히 이 말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조직화된 회의주의에 의한 비난과 비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다? 나는 자신이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뜻이지, 그냥 믿어. 시커먼 부처님하고는 색깔이 안 맞는 이야기야. 우리 불교라는 종교하고. 그 대목 그렇게 읽으면서 뒤에 쫙 나가보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다? 어떤 유식한 산문이나 바람문들이 모여가지고 비판해도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직을 짜갖고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비난과 비판이 닿지 않는 곳에 뭐다? 나의 가르침이 존재한다. 그 정도 자신 있었더라. 그 정도 자신 있었다. 그 정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띄웁니다. 누가? 우리가. 그죠? 그냥 머리를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지, 못 썼으면 못 쓰는 게 아니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없어. 무엇마저 죽음이라는 대상마저도 어떻다? 성찰과 창조의 대상으로 삼아갖고 돌파할 수 있어. 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듯이 죽는 일이 있으면 안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안 해보고 없다고 그래? 이게 종교인의 자신감입니다. 그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세속을 떠납니까? 어떻게 세상을 버립니까? 그 희망 하나 부여잡고 어떻습니까? 저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훌렁 뛰어든 그게 종교인이지. 그 결실 부처님 거두신 것 같아. 그리고 공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가르침이 조직화된 회의주의를 견뎌낼 수 있는 강고한 가르침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 몇 번? 161페이지 나왔거든요. 하나 더 갑시다. 아이, 그래도 왜 그 길만이 길인가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하고 저러니까 보통 종교는 뭘 하느냐? 초월적 절대주의라는 걸 내세웁니다. 초월적 절대주의라는 건 뭐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왜 이 길만이 길인가? 절대자가 계셔. 그 절대자가 말하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 그러니까 그 길만이 길인 거고 진리만이 진리인 거고 생명만이 생명인 거지. 왜? 절대라는 말이 뭡니까? 응? 상대적인 걸 허용하지 않는 걸 절대라 그럽니다. 절대라는 말이 뭡니까? 절대유일. 하나뿐인 걸 절대라 그래. 그러니까 절대자를 설정하는 순간 뭐다? 길은 하나뿐이요, 구원도 하나뿐이요, 생명도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딱. 문제는 그 절대주의 앞에 초월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초월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그래. 추정은 가능할 줄 모르지만은
그 절대자에 대한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학의 결론이야. 응? 학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의 결론이 뭡니까? guess는 가능한데 wisdom은 불가능하다. 신이 아니니까. 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대충 우리는 뭐 할 뿐이다? 짐작할 뿐이고 추측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추측도 잘하면 괜찮다. 이렇게. 응? 아우, 불교, 너 그러지 마라. 현실적 증거주의. 그때도 이런 이야기 썼죠? 현실적 증거주의 할 때 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이죠. 이 길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의 증거를 현실 속에서 찾아서 제안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라는 종교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네가 깨달아 봐라. 이 말 쓰면 안 됩니다. 응? 네가 어른이 돼 봐라.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어른이 아니어서 어른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어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가 어른이 돼봐라.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침을 열지를 말든지 가르쳐 주겠다고 시작해놔놓고 물어보니까 어른 되면 알기다. 그거 아닌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 수 있는 범위의 세계 속에서 내 증거 잡아줄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세상이니까. 여기 없으면 거기에도 없어. 거기에 있다면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 있는데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어?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못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여기에 있는 그게 뭔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다. 지금 표정이 그렇게 도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일방적 맹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 지는 아나 이래 생각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지는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알겠죠?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고 한다? 사두 선제 선제라. 기특하고 기특하다 그럽니다. 네가 물을 건 물어보면서 들어가야지.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를 거다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알겠습니까? 안다라고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저게 모르는 게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부정하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야. 그럼 나는 알까 모를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세속주의. 참 종교는 당연히 탈속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입니다. 공덕적인 선함과 제3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이익이나 세속적 범주의 그런 어떤 것들을 뭐한다? 포기하는 데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탈속이거든. 근데 오히려 종교가 세속 속으로 더 세게 들어오고 집착하는 경향을 어떤 종교들은 또 보입니다. 우리 불교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그러나 불교는 성향상 그게 덜해요. 그래서 제 희망을 담아서 우리는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종교의 세속화 문제가 있어요. 종교의 권력화, 종교의 산업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죠.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격조 있는 분들 좀 봐. 알고는 있지만 아는 척 해갖고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침묵할 줄 아는 이 자세. 훌륭한 분들이야. 내세주의 그랬죠.
사후를 미룹니다. 근데 불교는 내세주의가 아니고 뭐다? 현장주의입니다. 현장주의. 여기서 승부 걸자라는 거예요. 지금 승부 걸자라는 거예요. 예컨대 영생하더라도요. 어느 종교 영생은 사후의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영생이지 여기서는 영생이 아니고 지금은 영생 안 돼. 근데 불교의 영생으로서 열반은 뭐다? 현범열반. 살아있는 몸으로 죽음을 극복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이 지점을 뭐라 그런다? 현범열반. 현법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몸으로 이 말이죠.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현법 열반. 요건. 그때 현법이 뭐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몸으로. 이게 여러분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마지막 낙처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살아서 열반의 경지를 선언하는 거. 불교도 내세 인정해요. 내세를 준비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부수적인 거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은 뭐다? 딱 여기 있어. 현법열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이런 멋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놀라운 종교 중에서도 놀라운 종교가 불교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표현이 약한 거죠. 멋지고 근사하고 놀라운 종교인 거예요. 그런 종교를 우리가 뭐 한다?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첫날, 뭐 날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불교 참 놀랍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막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만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한 6가지가 존재합니다. 다시. 이걸 지우면 안 되고 이걸 지워야지. 우리 불교는 이렇게 멋진 종교니까. 이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의 다양함입니다. 불교가 가지수가 많아요. 그게 그 발상진 인도 불교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대성 불교만 하더라도 초기 대성 불교, 경전 시대의 불교, 중기, 후기 막 나뉩니다. 어디 인도 불교만 있습니까? 동아시아 불교, 남아시아 불교, 북아시아 불교, 서구 불교 막 넘어가. 동아시아 불교만 하더라도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다양한 교정의 불교와 선정의 불교가 혼재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학이랄지 유식학이랄지 열애장사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학파 불교 또한 어떻습니까? 실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불교가 다 이런 멋진 불교냐 하는 문제야. 쉽게 말해서 그 모든 불교가 전부 정통 불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응? 아무 불교나 공부해도 우리가 이런 불교 공부하는 거냐라는 거야. 아는 불교나 가지고 해도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고 놀라운 불교를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금은 깨어져도 금의 빛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불교를 잡아도 그건 불교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맞아요. 금은 깨어져도 금의 빛을 잃지 않지만 그게 들어온 데 섞여 있을 수 있고 이질적인 요소와 혼대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다 금덩어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순수한 금을 필요로 하는 거야, 지가.
이런 6가지 멋진 인자와 덕목으로 똘똘 뭉친 진짜 정통불교. 얼마 안 남은 우리 삶, 짧은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만나야지.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고요. 그럼 문제는 이 다양한 불교 속에서 어떤 게 진짜 정통불교냐 이 문제인 거야. 다가 정통불교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한 답 하나에 기결됩니다. 경전불교가 돼야 돼. 응?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어딨냐. 부처님 말씀에서 다 나온 거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제안만큼 더 강한 그런 명령을 지닌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전불교를 해야 될 이유. 나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지. 그 외의 몰이해적인 요소, 그것에 우리가 뭡니까? 발목 잡힐 이유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봐라 그랬어요. 문제는 경전불교라고 하더라도 만져야 될 사람. 경전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없어요. 신수장경으로 하자면 말이에요. 정장부가 있고 속장부가 있어요. 그 정장부, 벌써 정장부 할 때 이게 본론인 거 알겠죠? 정장부가 모두 5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 말씀에 해당되는 것만 뽑으면 어떻다? 24권입니다. 그 24권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다 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 신국판이라고 불러요. 출판 형태로는. 그리고 이것보다 포인트를 작게 해갖고 10포인트로 잡고 500페이지짜리 책을 맺는다면 그 24권은요 144권 분량이 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걸 누가 다 봐? 그러니까 정통불교를 만나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벽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 불교의 존재가 여기서 빛을 띱니다. 그 144권, 번역으로 치자면 144권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대한 불교 경전, 다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힌 겁니다. 그 중에 근본이 있고 그걸 응용한 경전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근본 경전에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불타전이고 또 하나가 아한부고 반야부고 법화부고 화엄부고 정토부입니다. 응?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신수대장경 12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다? 144권의 2분의 1. 몇 권입니까, 여러분들? 72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불교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타개한 작품이 1980년도에 대한민국에 나옵니다. 그게 저희 선생님께서 만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역이라고 조금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한역 불교 근본 경전이라고 하는 자료집입니다.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국판으로 포인트 15로 잡아가지고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면 7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독교 바이블의 양은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3권 내지 4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2배 정도 분량이니까 어떻게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아니 72권 분량이 되는 근본불교 전체에서 500페이지로 하면 5, 7, 2, 35, 7권이죠, 그죠? 7권 분량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적용이 됩니다.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원전으로 남아있는 것을 추려보니까 그리고 중언, 부언되는 걸 빼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더라? 3,500페이지에 이르게 됐다. 되겠습니까? 바로 이 리스트를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면서 뭘 넘겨줬다? 팔리어 범어로 되어져 있는 경전 리스트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요대로 번역을 해갖고 세상에 내놔라라고 하는 걸 그분 돌아가실 때 저한테 맡긴 부총 내용이었어요. 응? 그리고 1988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올해가 주기로 하자면 그렇지 않지만 첫 해를 일로 잡으면 30년째 되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지 벌써. 그런데 내가 이 작업을 30년간 진행하면서 다 걸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불전부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자료는 불전부에 대한 리스트가 없었어요. 한역경전으로 하자면 본영부 안에 들어가 있는 수행봉기경이랄지 중봉기경을 불전부의 내용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수행봉기경이나 중봉기경은요 대성적 색채가 너무 깊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인간적 그런 어떤 순수함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럼 팔리역 원전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 연구가 우리 선생님은 그때 전공이 달라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남겨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이 선생님 리스트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어떻다? 불전부 리스트를 내가 따로 짜야만 했었어요. 그 작업이 그동안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미얀마의 민군 사야도라고 하는 스님이 발행한 마하부타 왕사 대불전경이라고 하는 경 4,500페이지짜리 책 10권이 됩니다. 부처님 일대지만. 그걸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하면서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된 원전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방대하죠. 거기서 우리 선생님 비법에 입각해서 뭐다? 정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일생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일대기 완성본이 나왔었어요. 한번 강독을 해봤어. 그렇게 해갖고 원전에서 3,500페이지가 완전히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3,500페이지 지금 한 70%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전부 번역 끝났고 그것도 원전에서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번역 끝났어요. 대승불교 지금 한참 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생각을 해봤어요. 욕심이 나더라고. 3,500페이지도 이건 너무 많다.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닌데 이게 세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다? 사람들이 보다 만나기 편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선해갖고 좀 더 추려보면 어떻겠냐는 욕심이 생기는데 거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짜기 시작한 거예요. 핵심은 남겨두면서 볼륨은 줄이죠. 근데 생긴 것 봐요. 그 사람은 지 생긴 대로 놀거든. 오늘 핵심만 허용하지 군더더기를 싫어해요. 껍데기는 갈아야 우리는. 그래서 그 3,500페이지를 또 짠 거야. 짜고 모아가지고 4분의 1 수준으로까지 끌고 간 게 지금 이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더는 못 줄여, 더는. 이걸 줄여보면 핵심이 빠져. 물론 이렇게 줄이는 데 있어서도 저희 선생님의 지침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법화부 27품, 번번으로 하자면 27품, 한육으로 하자면 28품, 그 중에서 4품을 뽑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중에 이 4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뽑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미 지침을 내려놓았어요. 서품 뽑고, 방편품 뽑고, 비유품 뽑고, 수기품 뽑아라. 만약에 더 줄이려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침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과 그 자료를 다시 확보해갖고 그것에 철저히 입각해갖고 제가 다시 고정해갖고 이렇게 뽑으면 되겠구나 해갖고 자료를 최종적으로 리스트 확정을 지은 겁니다. 800페이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불전부 100페이지 10권짜리 책을 지금 100페이지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줄여도 넉넉해요. 읽는 사람이 읽게 되어 있어. 그리고 아한부 300페이지 해갖고 초기 불교 400페이지 반 딱 자르고
반야부 100페이지, 법화부 100페이지, 화엄부 100페이지, 정토부 100페이지 해갖고 400페이지 만들어갖고 균형을 딱 맞춰갖고 여러분들 앞에 엊그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으로 달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편주의 내지 형장주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덕목으로 충만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여러분들 손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목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565페이지 펴셨죠? 방편품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565. 딱 석 줄이네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간의 화상인 부처님들의 의미심장한 말을 식별하여 의심도 버리고 의혹도 내버린다면 너희들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기뻐하라. 이 경전을 만났음을 기뻐하시고 열심히 따라서 장강의 물을 같이 한번 흘러가 보십시다. 내세 득작불할 것을 부처님을 대신하여 증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